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과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주님이 그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셨을까라는 마음, 또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은 과연 어떤 마음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었고 나는 그 섬김과 희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젖어들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 성숙을 갖게 해주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이라고 부르는 7가지의 선언 말씀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말씀들과 설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 방식은 구약의 한 표현 방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표현하셨던 그 방식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날 보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방식대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사순절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과 반대되는 것, 사망의 어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진 상태, 사망의 상태.
그리고 빛이 사라진 상태, 어둠의 상태.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의 어둠 가운데 둘러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이 땅에 임함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어둠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간적인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의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빛이 나타나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곳으로 스멀스멀 어둠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적인 상태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이라는 표현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어둠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휘두르는 대로, 부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어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힘이 없던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다 결국 가는 곳은 사망의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 그 빛을 마음에 품은 자들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거의 말미에 다다라서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는 낮과 밤, 이런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낮이나 밤, 우리가 세는 날짜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마음에 품는 자들과 품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완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으로 나아가 그 빛을 마음에 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빛 되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빛을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히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빛은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전이라는 개념도 사실 별로 없고요. 집에서 초를 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릴 적에 이제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더듬더듬 그 서랍장을 찾아서 막 가야 돼요.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듬더듬 가서 그 서랍장을 찾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막 그 탁자 모서리 같은데 막 무릎이 찍혀가지고 엄청 아프고 막 서로 부딪혀서 막 아프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드디어 촛불을 찾아서 그 촛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그러한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볼 수 없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빛이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빛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라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세상이 하는 방식을, 누군가 했던 일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일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품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라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욕망도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은 개인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욕망은 개인의 것을 추구하다가 자기 외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욕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꿈을 가져라,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갖고 있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편을 먹어서 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개인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가지면 되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난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욕망은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삶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내 공동체, 내 이웃들, 더 크게는 나라와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혹은 악한 길을 통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사람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라도 내 이익만을 구하겠다라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가 돼서 좀 가볍게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귀족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50만 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50만 파운드를 주순 거예요. 이거 주실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다시 가다가 하나님, 제가 왜 100만 파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해서 이만큼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만 얘기했지? 이만큼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그러한 어떤 욕망의 일들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욕망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있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정욕과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정욕과 자랑이 세상으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게는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소망들을 구하시고 또 넓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전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 되신 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부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도 빛이 부재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둠과 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빛이 있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고 빛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아유, 내가 어디 가서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움츠러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리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냥 멀리 쌓아두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그 회개를 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생명의 운동력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밝히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소망을 품는 자가 됩니다. 또한 생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좀 괜찮으시죠?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미 빛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사실 우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성격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왜 이럴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자랑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돼서 너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 비치면서 살아. 아무도 없어도 되니까 이제 너 빛 꺼트리면 안 되니까 거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빛이 됐으면 비춰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였었나요?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전도하시고 주일날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이제 선교위원장님과 많은 선교위원 분들의 표정들을 봤는데요. 정말 좀 거짓말 못해서 입이 귀까지 걸리셨더라고요.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지를 받고 그 권유함에 교회까지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 온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더라고요. 그 일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학교에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걸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달은 이제 그냥 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은 항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 달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태양의 빛이 달 가운데 반사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제목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달은 해가 있어야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달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나도 세상을 향해 비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사이클, 이 순서를 기억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한 번에 이 순서가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빛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빛을 품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8일 날 이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저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좀 되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사회를 맡게 되면서 이제 보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꼼꼼하게 좀 듣게 되고, 아무래도 앞자리에서 혹시라도 좋을까봐 긴장하는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좀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중돼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저도 그 말씀을 막 듣고 있던 중에 이제 모노톤이라는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이제 흑백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명암을 통해서 뭔가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그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혼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요즘 편집 많이 하시잖아요. 사진 찍으신 다음에 좀 어두우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밝기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실 줄 아시나요? 그래서 밝기 좀 올리고 얼굴 조금 갸름하게 바꾸시고 색감 조금 더 좋게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다듬으면 사진이 훨씬 더 좀 예뻐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올려주시면 네, 웃음이 나오시죠. 이게 24년도에 제가 인도 갈 때 이제 인도 출발할 때 여권 들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얼굴이 지금보다 한 1.5배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이 기준인데요. 그 양옆으로 제가 빛을 좀 더 높여보고 어둠을 좀 더 높여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봤어요. 다음 거 보시면 40% 바꾼 겁니다. 빛을 40% 바꾸고 이제 어둡게 40%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밝아졌네, 좀 어두워졌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80%를 한 겁니다. 80% 정도 되니까 이제 얼굴은 사라졌어요. 머리카락, 검은한 머리카락만 좀 나오고 안경테만 조금 나오고 이제 거의 다 가려지고, 어두운 쪽도 보면 이쪽 그늘진 쪽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꺼멓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사라지고 빛과 어둠만 남았어요.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이렇게 빛에 속한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빛만 나타난다는 것.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둠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사실 나도 빛입니다라고 말할 때의 이 작은 빛 같은 나의 연약함도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빛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 때문에 죄 지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할 때는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죄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어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에요, 아직 나는 아니에요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들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이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작게라도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삶,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자꾸 생각해 보면 빛으로 사는 삶이 나 혼자 희생해야 되고 나 혼자 참아야 되고 나 혼자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쯤에서 한번 승질을 내줘야 사람들이 내가 좀 무서운 줄 알고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 빛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내 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서비스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는데 물을 한 컵씩 막 다 갖다 줬어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갖다 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시겠죠. 누가 주냐에 따라 달라요, 사실. 그죠?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나에게 섬김을 주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겐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하는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 거창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의 구역과 또한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찬양이 입에서 갑자기 나왔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뇌성마비를 앓으시고 이제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인데, 작년에 등단하신 지 40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시를 쓰신 지 40년이 되셔서 특별 시집으로 그 나라라는 시집도 출간하시고, 이제 송명희 시인의 대표곡이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었던 송정미 사모님께서 같이 찬양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책 발간했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모교에, 어릴 때 다녔던 모교에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는 너무 좀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몸이나 이런 행동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말을 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릴 때는 좀 그것이 잘 이렇게 막 은혜롭게 다가오기보다는 좀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그분이 쓰셨던 가사로 된 찬양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분을 봤었으니까 그 나라는 찬양이 사실 마음속에 고백될 때마다 그분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고 있다,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항상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썼던 많은 곡들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허울뿐인 육신 속에 갑자기 그 가사가 막 나왔어요.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썩어질 자가 필요해요. 빛을 비출 자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요? 시대는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멈춰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빛을 비추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주님, 내가 그 빛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여짐을 통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의 의됨을, 나의 헌신을, 수고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특권이나 우리의 권리, 어떠한 우리의 지불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은혜를 누리고 또 빛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정전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서로 부딪혔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정전이 되고 사람들마다 사고도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늘 창가에 작은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램프도 아니었고 밝은 조명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면 꺼질 듯한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쓸려가면 어쩌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작은 등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등불을 켜주었던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서 매일 등불을 켜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불빛 덕분에 내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된 삶을 요구하실 때 주님의 기대하심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 가지 곳곳 가운데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약함을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된 삶을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주님, 내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도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내가 비치는 작은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